전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보는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느 것이 오래 가겠어요? 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 오래 가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아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걸 보고 웃고 있네요. 못됐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복음 말씀은 실천에 대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뭐 다음에 나오는 거냐면 산상설교, 마태오복음 5장부터 나오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니 죄를 지으면 눈 빼버려라 이런 걸 넘어서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요런 거 다 듣고 나서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부를 가르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몸에 배이는 실천이 아니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실천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함께 복음 말씀을 읽어보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저의 강론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 또 본당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지만 아는 것에 비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너무 또 못 살아요. 그쵸? 그런데도 계속 배우려고 하죠.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알지를 못하면서 이제 계속 배우는 게, 배우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배워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불안해서 그냥 무작정 배우는 거죠. 그래서 상위 0.1% 사람,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아니요, 1000명 중에 1등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은 학원에 많이 갈까요? 거의 안 갈까요? 그 학생들은 학원에 거의 안 가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학원에 가면 무엇 때문에 가냐면, 내가 요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알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학원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그러면은 일반 친구들은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안해서, 남들이 가니까. 이게 뭐가 부족한 거냐면 내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 거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무작정 가르친 거는 다 배우면 좋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도 그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묵상기도, 관상기도 인제 제가 뭐 강의 좀 준비하려고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수녀님들의 이런 베일의 뒷모습들이 쫙 있고, 어떤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 이분은 이제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불교도 연구해 보고 뭐 유교도 연구하고 뭐 다른 종교들 뭐 그리스도교도 다 연구하고 해본 결과 우리가 결국에는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된다. 그걸 맞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인제 우리 안에 인제 자아를 또 없애야 되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수녀님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어차피 진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각 종교마다 어느 정도씩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가톨릭 수녀님들이 그 종교 다원주의나 인제 그런 뉴에이지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묵상기도, 관상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이 있어요. 물은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근데 그중에 3% 정도가 농약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이 97%가 그냥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 농약 탄 물을 마실 거예요? 안 마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건데,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인제 불교 쪽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불교, 특별히 선불교, 특별히 또 대승불교 쪽에 인제 가까운데 어떤 관상, 깨달음, 그것이 인제 그 방법은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몰라.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도 관상으로 가면은 그분도 다 무지의 구름 읽고 해서 우리 이성의 작용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아무나 모든 중생들도 한번 딱 깨달음, 관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톨릭에서도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름 모르시죠? 나이 모르시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만 하고 있으면은 바로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관상에 관상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딴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수녀님들이 쭉 앉아 가지고 듣고 있는데, 가톨릭 신부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가르침과는 달라요. 어떤 계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수준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건 뭐 우리 신학교 그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어떤 다른 종교에서 심포지움 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인제 신학생들과 또 신학원 다니는 인제 뭐 형제님, 자매님들과 인제 교수 신부님들이 쭉 앉아서 어떠한 주제로 심포지움을 했냐면 가난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어떤 기도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제 신부님들이 뭐 영성에 대한 신부님은 인제 영성 신학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성서 신학 하시는 분은 성경 내에서 가난에 대해서 정말 학적으로 막 발표를 하시고, 뭐 또 교의 신학 하시는 분들은 교의 신학 나름대로 이렇게 막 주석 막 이따시만큼 달리는 그런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제가 약간 불안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질의문답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일어나시더니 "신부님들 하루 종일 가난에 대한 좋은 어떤 학적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뭐라고 질문했는지.
근데 신부님들은 가난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몇 초 동안의 정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나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건데 근데 또 질문을 하니까 신부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또 신부님들은 이게 뭐지? 이게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질문이 나와 가지고 근데 인제 막 서로 눈치를 보시다가 인제 한 분이 용감하게 그래도 제일 가난하게 사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학 가셨을 때 정말 나는 추운데 이불도 못 덮고 이렇게 막 그런 그 유학할 때 어떤 가난했던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느낌은 저도 한 명의 신학생으로서의 느낌은 뭐냐면 저건 지금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분이 질문한 거는 지금 가난하냐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신부님들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지금 마테오복음에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영성신학적으로 교회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신 신부님들은 가난하냐? 저한테 지금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지 못한 정도 그것이 진짜 나의 지식 수준이지 내가 이것을 학적으로 이렇게 뭐 책을 내고 하는 것이 나의 지식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어떤 사람이 꿀에 대해서 100권의 책을 냈어요. 그 사람이 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걸까요? 근데 꿀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뭐 어떤 벌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를 뭐 성분은 어떻고 막 예? 이렇게 막 꿀 막 이런 모양 막 그런데 어떤 아이는 꿀을 먹어봤어. 지금 학교 오다가 꿀 먹어봤어요. 그러면 꿀을 먹어본 아이, 너 꿀에 대해 설명해봐. 그럼 하나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꿀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책 100권을 쓴 사람이 꿀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꿀을 먹어본 사람이 그럼 너 꿀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럼 모르고 어떻게 설명해? 그거는 꽃과 같은 달콤함, 설탕과 같은 달달함, 엄마의 품과 같은 포근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로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니까 너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자 입장에서는 네가 모르는 거야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 가난을 즐겼던 분인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은 이 가난에 대해서 책을 쓰라고 그러면 그만큼 쓰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좀 이걸 안 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안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까지만 아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 내가 내 수준을 모르면 나는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신부님들이 다 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리고 이 가난을 즐기고 여러분도 성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해져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라고 나의 가난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가난하다는 거를 나는 가난한데 뭐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다면 내가 그것을 책을 100권을 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안 해? 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내 삶을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내 삶을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은데 뭐 요즘 뭐 수녀님들이 우리 수녀님들은 정말 가난한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쵸?
수녀님들이 바꿀물 걱정하시나요? 물론 신부님이야 절대 안 하시지만. 그죠? 또 수녀님들이 병원 갈 걱정하나요? 수녀님들이 요즘에 밥 걱정, 병원 갈 걱정, 1 년에 글 열흘 이상씩 피정하면서 쉴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지금 우리 이 일상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고 잘 걱정 뭐 이런 집 걱정 이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녀님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 이 여성 밖에서 사시는 정말 신자분들에 비하면 정말 상위 몇 프로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신부님들의 삶은 상위, 정말 상위 상위의 상위인 거죠. 욕 엄청 먹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실제로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지만 이 친구들 정말 10,000원, 20,000원 마누라한테 혼날까 봐 10,000원, 20,000원 쓰는 것도 힘들어해요. 총각 때는 엄청 쓰더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돈 100만 원 1 년에 한 달에 저한테 주면 그게 온통 저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은 뭐 연봉이 1억, 2 억이 되는데도 부인한테 하루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타서 쓴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름값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부님들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신부 수녀님들이 절대 어떤 평균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욕먹을 수 있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거기서부터 인제 그 산상 설교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그 김하종 신부님 있잖아요. 그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님이랑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인제 또 미사한다고 이쪽에는 무거운 미사 가방, 또 이쪽에는 당신 요즘에 책 썼잖아요. 그죠? 그 책 어디 갔어? 그 책 좀 많이 사 주세요. 그거 안나의 집으로 들어간대요. 예? 아무튼 그러는데 이제 집에 태워들 드린다니까 이게 굳이 전철을 타고 가시겠다는, 한쪽에는 이게 그 65세가 넘으셨잖아요. 그죠? 한쪽에는 이렇게 가방 메고 한쪽에는 이렇게 가방 메고 밤인데 굳이 전철을 타고 집으로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그분들은 정말 가난을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아는 거죠. 그래서 어 2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인제 굿윌 헌팅에 나오는 건데, 굿윌 헌팅에 나오는 애는 천재예요. 천재지만 내 수준을 이제 뭐 청소를 하면서 이 MIT 공대에 다니는 아이들을 비웃는 거예요. 교수도 비웃고. 그러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메타 인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지금 메타 인지는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야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음. 혹은 리미틀리스라고 하는 이 영화예요. 이 영화는 얘는 저기예요. 그냥 책도 쓰고 뭐 하는데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서 막 가난하고 너무 돈이 없으니까 여자친구도 인제 싫어져서 헤어지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알약을 먹으면 IQ가 막 100 배가 막 높아져요. 그래서 하루에 밤사이에 막 이걸 다 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인제 뭐 단기 기억 상실증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여자가 인제 죽었어요. 나랑 같이 이 밤에 있었던 여자가 죽었는데 자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살인자로 쫓기기도 하고, 또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먹으면 또 능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또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요 알약을 인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신병이나 이렇게 뭐 살인자나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뭐가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그쵸? 자기 수준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불교의 어떤 누구나가 다 깨달음에 이를 수 금방 깨달으면 된다. 나는 몰라라고만 하면 몰라라고만 하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움은 영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도도 뭐가 있어요? 소리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관상 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 조명, 일치 이런 식으로 우리 카톨릭은 그런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렇게 뭐 지금 뭐 이제 막 묵주기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그냥 몰라 그러면 관상에 오를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에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주 맛은 볼 수가 있어요. 뭐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오토바이는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30m 가다가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막 부러지겠죠. 그죠? 그럼 모두 안 하게 되면 이제 자전거도 못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당연히 타겠죠. 그죠? 그러나 자전거를 탄다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자전거부터 타는 걸 배우고 나서 오토바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로 넘어지는 건 훨씬 위험해요. 그쵸?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아야 그 수준에서 내가 지금 독서 기도를 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소리 기도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내가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소리 기도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막 방언만 할래. 방언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소리 기도의 어떤 일종인데 나는 지금 이제 묵상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된 단계인데 그것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하는 것도 문제고 또 나는 지금 묵상 기도를 해야 될 단계인데 묵상은 안 하고 관상만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관상이 이제 잘 안 되고 맛도 없고 처음엔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모두 안 하게 되냐면 묵상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소리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하거나 내가 어떤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빌라의 데레사도 영혼의 성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높아지는 그 경지는 내가 대죄를 짓고 있는 내가 막 주일미사도 빠지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음란한 뭐 그런 동영상도 보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나는 관상기도 해야지. 그게 되냐고요. 지금 그거부터 내 삶부터 지금 그거에 맞는 바꿔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죄가 사라지고 조금 더 삶 자체도 거룩한 삶이 그거에 맞춰서 기도의 단계도 높아지는 거고 배우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 무작정 내가 죄 짓고 있고 맨날 고해성사 보는 거 똑같이 보면서 나는 뭐 묵상기도 관상기도 뭐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해야 마치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 계속 무너진다는 거 이거 하려고 하다가 또 무너지고 높은 단계 하려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나는 그럼 기도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완전히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맞는 거 재밌는 거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메타인지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지.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높은 수준으로 기도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수준과 내가 삶의 수준과는 같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계속 죄 짓고 있는데 막 성경 공부만 드립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수준을 알고 그쵸?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도와 배움을 그렇게 같이 나가야 기도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내 삶도 같이 변화되어 가면서 그 삶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높은 기도하면 혹은 뭐 높은 어떤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원에 가서 내가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위태위태한 것과 같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수준이 정말 우리의 삶과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같이 발전해 삶과 같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